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가피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에 저당 잡힌 내일의 휴식.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신 사건 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뭘 좀 드시라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저처럼 조금 못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상식량을 혼자 감춰두고 제자들 몰래 혼자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신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이 될 만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먹어야 삽니다. 우리 모두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의 실존 그리고 현실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먹어야 산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죠. 특히 너무 가난하면 이 먹을 것에 늘 쫓기고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배부르냐 배고프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사흘 금식한다고 밥 안 먹어보세요. 오히려 속도 편하고 몸도 가볍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일은 비극입니다.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혹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우선 배려하고 나눠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안전망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온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일에는 좀 정직해져도 괜찮습니다. 온색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라고 하고 못 살겠으면 아우성을 쳐야 합니다. 정말로 이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혼자 배고파하는 고통 속에 그리고 애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게 어떤 것이죠? 안녕하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말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처럼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정말 안녕하냐고, 나는 당신의 복지와 당신의 행복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충분히 그 의미를 담아서 진정으로 하는 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How are you? Are you okay?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차림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지를 탐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라고 의문문 앞에 나도 의문문으로 답하면서 그 상황을 지나가 버리면 두 개의 질문만 공중에 떠서 돌아다닐 뿐 거기에 사람과 사람이 참으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안녕하냐고 괜찮냐고 안부를 물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하게 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크리스찬의 마음이 만나고 사랑이 꽃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프라이버시 건드는 개인적 질문들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 당신 괜찮냐고 물으면 그 순간에 괜찮지 않은 사람이 괜찮다라고 말을 잘 못하거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빠져나가죠. 너는 별걸 다 묻네? 너나 신경 써?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낮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죽게 됐는데도 소리치지 않으면 아직 죽게까지 되지는 않은 것이니까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한국 전쟁 후에 고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고,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불가능들 앞에 도전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발전이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밤낮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는 예기치 않은 손실이나 실패로 망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타는 마음과 고된 육신의 수고를 외면치 않고 더 돌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중 일부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먹고 사는 일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밑 빠진 독처럼 욕심이 끝이 없기에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저 삼키기만 바쁩니다. 오늘의 양식에 저당 잡힌 내일의 휴식,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왠지 오늘 급하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쉬지 못하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의 양식 때문에 내일의 휴식이 아니고 오늘 취해야 될 휴식을 내일로 미루는 현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일만 하면서 오늘 취해야 될 휴식을 내일로 자꾸 미루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바쁘거나 또 여유가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지요.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 내가 쉬겠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시간 내에서 여유를 부려서 쉬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지금 방학이지요. 1월달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좀 빠지고라도 좀 놀러 다니세요. 언제 쉬어보겠어요? 홀로데이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 시즌은 여러분들에게 언제 찾아오겠어요? 제가 일했던 그 펍 중에 프리 비어 투마로라고 써붙여 있던 그 펍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 내일이 언제 오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맥주 공짜라고 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되면 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 맥주 묵자니까 또 그날은 아닌 것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오늘을 맞아들이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시간으로 도망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은 꼭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배부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양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안에서 공급되는 이 양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자주 또는 항상 이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어로 보면은요, 아주 단호하죠. You know nothing about. 너는 하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자기만의 양식,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을 가질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양식을 먹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열망이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일을 하나의 문화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대의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사십시오라고 강조하면 아마 별로 호소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작은 목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총괄하여 가장 드높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 주재권에 순종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 진리만이 아니고 전체의 진리를 말씀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교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만들지는 마십시오. 중세 천년의 어두운 시간으로 돌아가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질문하고 저항하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비판적이어야 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가지면서 성직이적인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은 약하거나 강한 문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믿음 있는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적거나 많거나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니까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니 개도 훌륭한데 사람인데 그것도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며 고귀하지 않습니까? 혹 믿음이 너무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내 믿음이 강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를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믿음이 아닌 일종의 편집증적 집착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하다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강하고 약한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믿는 대로 사는 하나된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과 생활이 따로 노는 믿음이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양식을 발견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양식과 같은 영양분, 기쁨, 에너지를 제공합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셔야 합니다. 없으면 열심히 찾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외로움에 적응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생이 점점 더 괴로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내적인 기쁨을 누릴 만한 어떤 일, 그것이 취미여도 좋습니다. 낚시나
골프 같은 활동적인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거나 연구하는 일도 좋습니다. 돈 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안 되면서 돈이 많이 드는 일이 보통 취미생활입니다. 그래도 취미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자기를 찾고 실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TV 패드 같은 것으로 뭘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옛날 것부터 거기에 막 다 있어요. 인간극장만 해도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쫙 펼쳐지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다 보다가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적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이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삶, 포기하다는 것은 내 삶이 고유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인데 남의 것으로 나의 것을 덮어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의 삶을 일방적으로 훔쳐보고 모방하는 행위는 나를 지워버리는 나에 대한 반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못된 짓 하려고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기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일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 다 제쳐두고 평소에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는 사람, 또는 예배당에 와서 사는 사람, 교회 일만 하는 사람, 좋은 듯 보이나 사실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예수 폐인이 된 사람들이 가끔 발견됩니다. 신앙이 피난처가 아니고 신앙은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명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천 차단된 교회이죠. 여러분들이 주중에 예배당에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특별히 증명해 보일 만큼 해야 할 교회 일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롭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책임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라고는 하지만 교회의 일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설교하고 글 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서 이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바로 집중하여서 이루어지는 헌신의 장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의 탁월함을 증명해 보이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일은 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이며 살면서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과 휴식의 경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쉬는 듯 일하고 이르는 듯 쉴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피곤케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내 삶에 더 많은 리듬과 악센트를 가질 수 있는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즐거움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많은 보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워하고 회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고 더불어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귀한 줄 아옵나이다. 혹 우리 중에 아직 내 인생을 바칠 만큼 멋지고 즐거움을 주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인생 삶의 실제적 문제인 먹고 사는 생애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